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연단의 유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왕이 역사가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줄이고 또 줄여 결국 한 글자로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자는 다름 아닌 괴로울 고자였습니다. 고통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역사 또한 없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전생의 죄값 대신에 받는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교리로서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표현하는 말이 까르마인데 우리말로는 업 또는 인과응보로 표현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네 가지 고통, 즉 생로병사의 고통을 안고 있으며 이 고통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을 알라가 정해준 운명으로 가르칩니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율을 말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고 조상들의 죄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죄와 상관없는 것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거지 이야기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받는 고난, 자원하여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의 문제는 심히 어려운 주제이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신비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네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워야 합니다.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 고통을 견디는 힘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길어질 때, 고통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하면 무력감이 생기고 힘이 빠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삶의 의욕이 영적인 소원이 충만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고난의 때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참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를 간과하고 무시해 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며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죄는 결코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와 싸우기 전에 먼저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고 꼭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성도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함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즘은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잘못했을 때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또 선생님에게 손바닥이나 엉덩이에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또 잘못된 체벌로 사회적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체벌은 나쁜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억울한 감정과 부정적인 경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훈육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잠언 23장 13, 14절. 자식을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된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을 때 공경했다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더 왜곡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 사랑과 공의, 충성과 절제 등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고통을 당하면 가슴에서 소리친다.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비상벨이 울린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던 발을 멈추게 하고 다시 새로운 가치를 향해 나가도록 한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교만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려 든다.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인간이 겸허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12,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피곤한 것은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고통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손과 무릎에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소망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사 윌리엄 모리슨이 쓴 고난의 의미라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온 시절이 여름뿐이면 내 어찌 알리요 눈같이 희게 씻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날들이 늘 봄처럼 빛난다면 내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제 주님의 나라에 이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말을 괴로움이 내게 없다면 내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으리요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무덤이 내 앞에 없다면 내 어찌 장담할 수 있으리요 영생은 꿈이 아니라고 나는 믿노라 겨울과 눈물과 공고함 그리고 저 무덤까지 모두가 주님의 축복인 것을 나는 결코 의심치 않노라 내가 화라고 부른 모든 것들이 곧 주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길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단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